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구를 초월해서 테이블별로 앉게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셀 방학 기간 중에 하셨던 온라인 교육 과제는 오늘까지 제출입니다. 꼭 나가시는 길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성경통독, 큐티 모두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지난주 경건생활에 대한 과제 체크표를 교재 뒤에서 절취하셔가지고 나가실 때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임직교육 4주차 안내 드릴게요. 다음 주 임직교육은 성경적 직분론에 대한 강의로 교구별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건데 그 안내를 따라서 다음 주에는 교구별로 함께 교육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시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엔 꼭 교구별로 모이셔가지고 함께 강의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임직교육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큐티 강의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이블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앞으로 나왔죠. 공간을 넓게 쓰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계획을 하기는 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실습하고 나누고 하는 걸 하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득불 우리가 큐티를 이렇게 말씀 묵상을 여러 가지로 배우고 훈련은 받았으나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전달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앞에 어느 정도는 좀 강의를 진행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올라왔고요. 이따가 말씀 나눔을 할 때는 제가 아마 가운데 내려가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인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저기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냥 의자를 아예 그냥 돌리셔서 앞을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가리잖아요. 이게 가리니까 제가 잠깐만 있자. 네, 아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여기다가 원고를 놓고, 그래도 너무 가깝죠? 고개가 아프시니까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빠져버려. 이거를 뒤로 하기엔 좀, 이걸 차라리 뒤로 뺄까요? 제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치. 이게 너무 높아. 네. 자, 이러면 이제 맨 앞줄이 좀 여유로워지시죠? 저기 수고스럽지만 이 마이크 스탠드도 치워주셔야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시야가 안 가려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은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관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냐, 그리고 말씀 묵상의 방식이 또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이런 것 좀 설명드리고요. 뒷부분에서는 그런 것들 우리가 종합해서 실제로 같이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답부터 드리면요,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냐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보통 성령님의 도움을 생각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먼저 떠올려요.
능력.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은 엄밀히 말해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고요. 성령님이 성도 개인을 도울 때는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돕는 방식은요, 핵심 방식은 저를 따라 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예요. 성령님이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 양심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를 도우시는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이 내가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나를 조종하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죠. 그렇게 말 안 듣고 있어도 너 안 되겠다 하고선 그냥 억지로 막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뭐 몸이 이리로 가고 막 이렇게 이러지 않잖아요. 조종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도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엉뚱한 데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말씀은 생각나게 하시죠. 너 설교 들었잖아. 너 그때 말씀 묵상 했잖아. 아침에 성경 읽고 나왔는데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막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내 마음에. 그런 소리 안 들린 분 계세요? 그런 소리가 마음에 안 들리는 분은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의 신앙 양심에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올라오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순종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포기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말씀을 포기를 안 하시니까. 조종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또 무당이, 신내림, 이 받는 게 뭐예요? 내 인격은 없어지고 그냥 마귀가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답답해도 그냥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말씀에만 자꾸 메아리 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신비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를 들면은 뭐 이리로 가오리까 저리로 가오리까 침을 이렇게 성령님이 이리로 인도, 이거는 이제 미신이고 무당이, 그건 미신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각과 마음이 변화받는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받는다. 이것이 성령께서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헬라어 원문 느낌 더 살려서 번역하면 마음의 갱신을 통해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했지 변화해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는 받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 성령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셔요. 따라해 봅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다. 네.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작용할 때는 있어요. 때로는 행동이 먼저 바뀌면서 생각도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때로는 감정이 바뀌어서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본질적으로 와 정말 변했구나라고 할 때는 사실은 생각이 마음이 바뀌면서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거죠. 네. 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힘, 사고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딱히 장애가 있거나 질병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성도의 신앙의 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신앙의 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죠. 다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 생각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허락 없이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열매 따먹어서 타락했는데 이젠 또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지라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서 보조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은 이제 신구약 다 통틀어 봤을 때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믿음의 힘을 갖는 거예요. 단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했느냐? 아담과 하와는 순종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의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배워서 분별해야죠. 하나님께 배워서. 근데 배우질 않고 그냥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그 문제로 범죄를 한 거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생각의 힘을 기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자,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힘, 선악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각 못했던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죄인 줄도 몰랐던 것을 죄로 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놓쳤던 것을 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하는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는 반드시 말씀에 귀담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방법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있고요, 설교를 듣는 것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
성경 암송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 묵상도 있죠. 다 좋아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집중해서 다루는 이유는 말씀 묵상은요, 개인이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함께 하고 나누면서, 저를 따라해 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표적인 말씀 생활, 이것이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서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한 숙련된 성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말씀 듣기 활동인 만큼 우리는 이 시간 말씀 묵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개인적으로 말씀 학교, 큐티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훈련받으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한번 이 시간 살펴볼 텐데, 우선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무엇이 말씀 묵상이고 무엇이 말씀 묵상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이걸 가지고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선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며 영과 육으로 섭취하는 활동, 영과 육으로 섭취하는 활동. 예.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이 삼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성경적인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특히 시편에 묵상하다라는 단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까요?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뭐 씹어 먹을 때 이런 거. 뭐 어떤 분이 이래요. 정확하게 말해서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개가 개뼈다귀 물고 거기 있는 거 뜯어 먹으려고 막 이러면서 이 소리를 묘사하는 의성어가 히브리어 하가예요. 이것이 묵상하다의 단어가 원래 갖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하가 하면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읽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묵상 그러니까 벌써 조용히 하다가 좀 피곤하면 잠깐 잠도 자고,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비몽사몽하는 시간을 이제 묵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명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묵상은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온몸으로 섭취하는 활동입니다. 그렇게 몸을 쓰면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열리고 확장이 돼요. 여러분, 혹시 저는 이렇게, 물론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대부분의 시간은, 많은 시간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과 주석을 살펴보고 원고를 쓰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설교에 정말 중요한 어떤 통찰, 탁 뭐가 이렇게 꿰뚫는 열리는 생각은 전혀 다른 때에 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심지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뭐랄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실은 생각이 열리는 게 아니라 몸을 쓰면서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있을 때 생각도 같이 열리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이거는 뭐 꼭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건데, 마틴 루터가 했다고 소문이 난 말이긴 한데 사실 제가 살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다라고 하는데,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인가? 예, 갑자기 누가 했는지도 헷갈리네. 하여튼 누가 유명한 분이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안 풀리면 밖에 나가서 이웃의 수레를 밀어주어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고 생각이 열리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을 쓰며 뭔가 할 때 일어난다는, 뭐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실제 이제 그분의 의미는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에 가 있을 때 말씀이 열린다, 이런 뜻이죠. 네. 자, 어쨌든 말씀 묵상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섭취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묵상은요, 말씀 묵상은요,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물론 성경 구절이 지시하는 내용, 그 내용이 1차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여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딱 듣고, 누가 내 원수인가, 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이 펼쳐지겠죠. 자, 이건 기본이긴 한데 말씀 묵상을 할 때는요, 성경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장면 또는 한 구절 또는 어떤 단어에서 연상되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통찰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푸는 게 말씀 묵상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연상되고 확장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성경 말씀, 이제 말씀 묵상 활동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 중에 물론 말씀이 있다 보면 잡생각도 나요. 근데 잡생각도 통찰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말씀 묵상 중에 생각이 열리고 통찰이 올 때는 오늘 내가 처한 현실, 오늘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순종할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순종할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아, 이렇게 순종해야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는 생각의 확장, 생각이 펼쳐지는 그 활동이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또는 나는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는 말씀 묵상을 못하나? 라고 어려워하실 게 없는 겁니다. 뜻을 다 알아야 한다고 강박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전에 제가 교구에서 셀 신방을 갔는데, 그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 성도분이,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리고 시간은 좀 교회에서 보냈지만 본격적으로 훈련을,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신, 그냥 근근히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초신자라고 해도 괜찮은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나눔을 하는데 성경 그 구절에 미워하느니라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에 이분의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눔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미워하느니라라는 단어를 듣다가 최근에 부부싸움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관계가 그냥 서먹서먹한데, 나는 내 배우자가, 성별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내 배우자가 나를 미워해서 나와 계속 충돌하나, 그리고 그래서 나도 기분도 나쁘고 싸웠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먼저 내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다. 최근에 물론 화해는 했으나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참 좋은 깨달음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인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 말씀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쓰인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봤습니다. 우선 긴 얘기는 그 얘기는 조금 더 있다 하고, 우선 이 성도님이 이 구절에서 본인의 최근의 부부관계를 고찰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겠다 라고 깨달은 것,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적이죠. 예,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봤을 때 부합해요. 그래서 저는 인정해주고 칭찬해드렸어요. 잘하셨다고. 예, 잘하셨다고. 꼭 그렇게 부부관계에 더 나아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초신자이고요,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은 말씀을 해석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분이 지금 현재 부부관계가 고민인데 성령님이 이분에게 먼저 너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야지라고 그 성경 단어를 통해서 생각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나눔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생각으로 인정하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고 확장된 생각이 그 성경 구절과 직접 연관된 내용이 아닐 수는 있어도 신구약 전체의 가르침에 복음에 부합하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만약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 말씀에서 해서 이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항상 말씀 묵상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점프를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겸손하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떠오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꼭 검증을 거치는 게 중요해요. 그 검증하는 게 바로 공동체에서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묵상이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 있지만 성도가 같이 모여서 말씀 묵상한 거를 나눌 때 서로 듣다 보면 나는 내가 좀 부족하게 생각했구나, 이건 내가 미처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더 보완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신자 성도님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됐을까요? 물론 그 자리에서 성도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 셀에서 계속 말씀 묵상한 걸 서로 나누면요, 셀 안에 수준이 다양하죠. 초신자도 있고 중신자도 있고 초중고 고신자도 있고 그런 말은 없는데 그냥 초신자를 하니까 갑자기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비록 초신자가 본인의 수준에 맞게,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나눔을 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은 이 성경의 그 문맥, 뜻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근거로 성경의 내용에 맞게 나눔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초신자도 옆에 그 믿음의 선배 얘기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아,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들으면서 배울 수가 있죠. 굳이 옆에서 에이,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라고 꾸짖으면 이분은 그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럽고 이제 또 상처받고 해서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성경을 쭉 계속 읽으면서 배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그분이 깨달은 것은 분명히 좋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응원해줬고요. 다른 분들이, 우리 선배, 우리 셀원들이 다 그 수준의 그 말씀에 맞게 또 그 원래 내용에 맞게 나눔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서로 다양한 수준의 말씀을 오고 가고 하면 서로 잘 귀담아 들으면 그렇게 계속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 묵상은 꼭 이 공동체로 해야 된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말씀 묵상에서 깨달은 것은 말씀을 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정도로 처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 이렇게 점프하면은 오류가 일어난다. 제가 그거 꼭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묵상은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대화를 할 때, 부부간에 대화할 때 모든 대화에서 뭔가 교훈을 얻나요? 어쩔 때는 딱히 교훈이 없는 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체로 남편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어디까지 들어야 되지? 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그래서 핵심이 뭐야? 이런 막 근데 또 저기 안 듣고 말 자르면 안 되죠. 부부관계 파탄 납니다. 그래서 꼭 모든 대화가, 자녀들하고 대화도 그래요. 늘 교훈을 얻는 대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따라합니다. 잡담도 필요하다. 그럼요. 그 대화하는 시간만큼 관계를 누리는 거거든요. 가족의 또는 친구의,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같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답이 보이던가요? 뭐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막 답이 보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쩔 때는 읽은 걸로 그냥 끝낼 때도 있습니다. 뭔가 해결할 문제로 생각이 분주하면요, 말씀을 읽어도 자꾸 문제, 내가 지금 신음하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이 생각이 펼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 읽는 시간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안 되고, 나 답을 얻어야 되는데 왜 여기 도대체 난 읽어도 모르겠어, 지금 뭐야 이게, 여기 막 내 마음이 분주하고 괴로운 시간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따르면 하나님은 내 관심사에 맞춰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관심사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에 너무 꽂혀 있으면 내가 들어야 할 필요한 말씀을 못 듣고
이거 답을 모르겠다 하면서 말씀 읽기가 안개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경청하고 싶으면요, 내가 요즘에 막 답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관심사, 나를 계속 누르는 이런 생각, 이거 사실 마음에서 덜어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덜어져야, 답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정화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도 셀 예배에서 말씀 읽기 전에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가 마음에 뭐가 가득 붙어 있거든요. 1+1, 2+1 이렇게 붙어서 와요, 마음에. 근데 이거를 찬양하면서 쫙 한번 씻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복잡한 생각으로는요, 성경책 펼쳐도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해결해야 돼, 답을 얻어야 되는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번 말씀 묵상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떤 날은 그냥 읽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막 생각이 막 펼쳐지고. 그러니까 묵상을 매번 완벽하게 하려고 강박을 느끼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죠? 그럴 때는 나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치 때로는 내 아내나 남편이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시간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고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시간 자체를 누리는 것도 말씀 묵상의 중요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묵상은 늘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나 혼자 말씀 묵상하는 거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혼자만 묵상한 거 가지고 답을 내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주변에는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예요. 그런데 내 그릇 크기 수준밖에 못 받아요. 내 그릇이 50이면 50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펼쳐지고 깨달아졌는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생각이 펼쳐진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단지 성령님은 100%인데 내가 100%가 아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항상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어떤 의미로 공동체적이냐? 성도가 평소에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함께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받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두루두루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 묵상을 혼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 배우는 시간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나 혼자 말씀 묵상만 파면 이제 거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씀 묵상은 서로 성도의 교제에서 꼭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셀 예배 모임에서 말씀 나눔하고 가족도 같이 말씀 나눔하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류가 교정되고 부족한 게 보완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말씀 묵상을 이제 하면 보통은 우리 혼자 하니까 말씀 묵상 집에 이렇게 쓰시죠. 기록을 하시는데 기록한 것을 소리내서 말할 때 생각이 또 증폭이 됩니다.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했을 때 단어 몇 개 생각난 거 몇 개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눔을 할 때 내가 적은 거를 보고 발표하면서 말을 하는데 생각이 막 이렇게 더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적었던 것보다
더 생각이 확장되고 열리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말을 할 때 생각이 열린다. 말할 때 생각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기록할 때 완벽하게 못 적었어도 나누면서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내가 또 말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생각을 이렇게 펼쳐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씀 묵상이 더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보완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 묵상이 무엇이며 무엇이 말씀 묵상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말씀 묵상은 말씀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자유롭게 초신자도 건강하게 공동체 생활하는 와중에는 성경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나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과를 생각하면서 확장되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 묵상에서의 주된 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 묵상 방법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대표적인 사례 하나는요, 따라해 봅니다. 묵상 일기. 묵상 일기를 쓰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유명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사모님이신가 알고 있는데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묵상 일기를 쓰는 분으로 유명해서 그 일기가 책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점,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일기처럼, 저널처럼 써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귀납법적 성경 묵상이에요. 네, 귀납법적 성경 묵상.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사실 귀납법적 성경 묵상은 쉽게 말하면요, 현재 안산 동산교회 큰숨 맑은 샘 묵상 방식이 귀납법적 성경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 본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내용을 먼저 좀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뜻, 의미가 해석된 다음에 그걸 기초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용으로 나가는 묵상, 이것이 귀납법적 성경 묵상이고, 보다 이제 성경에 더 뿌리를 둔 성경의 분석,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묵상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현재 큰숨 맑은 샘은 이 귀납법적 성경 묵상에 가까워요. 요거는 제가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혹시 뭔지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몰라요, 이게 뭔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돌멩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림과 둠밈이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든지, 아니면 뭐 까만 돌, 흰 돌 이런 식으로 색이 다르든지 해서 아마 굉장히 기초적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요. 어떻게 했는지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답을 주세요 하고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딱 꺼내보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먼저 올라가라 순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번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yes, no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우림과 둠밈인데요. 자, 이 우림과 둠밈을 성경 묵상에 적용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딱 한 구절만 마음에 들어오든가요? 여러 개가 마음에 들어오든가요? 보통은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예.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읽어보신 분들일수록 여러 구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잘 모르는 분들은 쉬운 것만 눈에 들어오겠지만, 그런데 그 여러 개를 다 묵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동안 추려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성경 본문 딱 읽었는데 한 번 읽을 때 세 군데가, 세 구절이 그냥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혹시 이것 중에 하나를 조금 내가 더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어느 쪽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더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지만 딱 한 구절만 집중해서 묵상하겠다 하면서 이제 추리는 방식.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통은 네 번 성경 읽으라고 큰순 맑은 쌤이 얘기하죠. 그게 이제 네 번 정도 읽으면 추려지기 때문에 네 번 정도 읽으라고 하고요.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가장의 최종적으로 마음에 가장 남는 한 구절에 집중하려고 추려내면서 이제 그 한 가지로 묵상하는 방식을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 인, 아웃 방식이 있어요. 업, 인, 아웃. 이거는 이제 수년 전에 큰순 맑은 쌤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 말씀 묵상과 생각의 훈련이 아주 훈련 많이 받으신 분은요, 업, 인, 아웃 방식으로 말씀 묵상을 하시기를 추천하고요. 또 그 정도로 묵상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길러졌으면 좋겠어요. 자, 업, 인, 아웃은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방향에서 통찰과 생각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은 뭐냐? 업, 위죠. 위예요.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면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방향으로 생각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우선은 성경 본문이 직접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인간은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진다, 딱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나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나. 이것이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생각의 확장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업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묵상했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묵상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보니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그렇게 용서받았으면서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나. 내 죄가 돌아봐질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기쁨과 감동이 몰려올 수도 있겠죠.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야, 내가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업에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한 것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나에 대해서 깨달은 것, 그것도 인에서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이 확장되는 겁니다. 말씀이 직접 말하는 것에서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웃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게 명하는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나를 돌아보니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돌아봐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업과 인에서 묵상한 것을 토대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용서를 하셔. 그런데 나는 용서받은 은혜도 망각하고 용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돌아봐졌어요. 그럼 아웃은 어떻게 묵상해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내가 요즘에 용서를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아웃으로,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이것이 이제 업, 인, 아웃의 이제 묵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업, 인, 아웃은 사실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부합한 묵상 방법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어떤가,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 오늘 이렇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것, 요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는 가장 사실은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묵상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 설명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되게 복잡하죠,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웬만큼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저도 매번 묵상할 때마다 업, 인, 아웃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 깊이까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럼 제가 이제 큰순 맑은 샘이 전에는 이렇게 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러다 보니 숙련된 성도들만 말씀 묵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게 너무 어렵고 성경에 아직은 낯설은 분들은 아예 말씀 묵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는 한 분이라도 더 말씀 묵상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막 묵상집을 만들었지, 전문가들을 위해서만 말씀 묵상집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숙련된 분들은 그렇게 업인 아웃 할 테니 우리 좀 바쁘고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라도 쉽게 말씀 묵상하도록 도와야겠다 해서 현재의 큰순 맑은 샘의 형태로 바뀐 겁니다. 성경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위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좀 해설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이 말씀엔 이런 배경이 있고, 다 해설은 못해도 기본적으로 묵상할 때는 도움이 될 만한 성경 지식이 위에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질문을 이제 2개를 드리죠. 이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게 아직 훈련 안 된 분도 쉽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고요. 이런 성경 말씀 묵상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귀납법칙식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의 뜻을 1차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인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날로 쌓여지고 성경 읽는데 이제 좀 뭐가 뚫리면요, 저는 기꺼이 업, 인, 아웃 방식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생각의 훈련이 되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 우리가 최근 특히
비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또 접하게 된 말씀 묵상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안에 거하기. 말씀 안에 거하기가요,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 자체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꼭 뭐 새로운 걸 깨달아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는데 막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면 성경이 또 잘 안 읽혀져요. 묵상도 안 되고. 그런데 뭔가 새로 깨닫는 것을 숙제로 두지 말고 그냥 그저 말씀 자체에 내 생각과 마음이 머물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그냥 계속 말씀에 내 마음이 머무는 구절과 단어를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 거기서 만약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생각이 쫙 확장되고 펼쳐지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업비 나웃이라든지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져서 돌아보고 순종하면 그러면 좋은 거고요. 꼭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다가 이 말씀 안에 거하기에 이제 말씀 묵상법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기는 단순합니다. 성경을 그냥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요. 보통은 이제 비전 프로젝트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2번만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 여러분 묵상할 때는요, 얼마든지 몇 번이고 그 말씀을 쭉쭉 우려내듯이 사골 국물 내듯이 몇 번이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여러 차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읽는 동안 아까 제가 우림과 둠밈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자꾸 나의 눈이 가고 내 마음이 생각이 머무는 구절 또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굳이 추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머물게 되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부분을 그냥 다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을 하고 그냥 계속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확 펼쳐지면 이제 생각을 기록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도움이 돼요. 굳이 이거를 어떤 걸 버릴 건 없고 그래도 1, 2, 3, 4 순위를 매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여러 차례 읽다가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단어와 구절을 적고 한번 그냥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이 마음에 다가오는 거 1번, 그 다음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보는 것도 그 시간을 향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하면서 새롭게 확장이 되는 생각은 그냥 아무 잡생각이나 공상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걸러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야지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성령님께서 생각 확장하게 하시면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확장되지 않고 나는 그냥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다,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스바냐에서 갑자기 장하고 절이 생각 안 나네.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도다, 그 말씀 그냥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 구절을요. 그리고 그 다른 막 생각이 확장되기보다는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너무 좋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냥 누린 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그냥 머물게 하는 묵상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기는 이제 장점은 목표지향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그냥 말씀 안에 내가 그냥 머무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니까요. 인위적이지도 않고요. 보다 자유롭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고요. 생각이 펼쳐지면 따라가고, 생각이 거기서 멈추면 그냥 안 가면 돼요. 네. 근데 단점은 이 말씀 안에 거하기가 자칫 우림 둠림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자칫 신비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데 이 단어에 내 생각이 오래 머무는데 혹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점프를 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셀에서 나누면 하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나 2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고 딱 설명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나도 2절 말씀이 와닿았어요. 저기 보세요. 또 나도 2절 말씀이,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2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인도하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2절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죠. 생각은 해볼 만해요. 우리가 이 20구절 중에 어떻게 같은 구절에 마음이 머물렀을까? 이것을 생각은 해볼 만하죠. 우리 각자의 상황이라든지 같이 공유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뭔가 생각이 펼쳐질 수는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다수결로 봤을 때 여러 명이 이거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관찰할 의미는 있다. 이 정도에서 딱 멈춰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말씀 묵상 몇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습을 하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힘들지 않게. 여러분 그 성경 말씀 혹시 종이 하나 나눠드렸죠? 네, 그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일 거예요. 오늘 그 주어진 말씀을 묵상을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려고요. 말씀 묵상을 일단 지금은요 각자가 해보세요. 각자가 소리내서 중얼거리면서 읽으시는데 하가를 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동시에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각자 읽어도 괜찮고. 근데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우리는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우리 각자 합시다. 각자 하셔요. 대신 묵상은 각자 하겠죠. 읽기는 같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하가를 우리가 실습해보고요. 그 다음 우림과 둠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읽는 동안 여러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내가 한 가지에만, 이 시간은 한 가지에만 좀 중점으로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번 읽는 동안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좀 추려보는 거죠. 네 가지가 은혜가 와닿는데 그래도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면 어디에 내가 집중해서 묵상할까 추리는 방식으로 성경을 3번, 4번 읽는 동안 우림과 둠밈 생각하면서 한번 추려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 안에 거하기 방식을 해볼게요. 그렇게 읽으면서 은혜 되는 부분들을 적은 다음에요, 그냥 그 내게 마음에 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계속 응시하는 거죠. 그냥 계속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무슨 답을 얻어야 되고 확장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 난 이 구절이 이렇게 와닿았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는 말씀 안에 거하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요, 업, 인, 아웃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리고 또 내가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머물러 본 그 나에게 마음에 다가온 구절에서 이 구절을 접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아웃. 그래서 나는 깨달은 것을 토대로 어떻게 순종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업, 인, 아웃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가는 같이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으면서 우림과 둠밈식으로 추리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와닿은 것들 적는 거. 그러니까 추리실 때 이렇게 하세요. 지우지 마시고 내 마음에 다가간 거를 일단 다 적으시고 번호를 매기세요. 예, 우림 둠밈으로 추리면서 번호를 매기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조별로 말씀 읽기 하가를 하시는데 조가 같이 해도 좋고 따로따로 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하시고요. 하가를 하는 동안 우림과 둠밈 말씀 안에 거하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면서 혹시 질문이 필요하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충분한가요? 네. 근데 완벽하게 알아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익숙하지 않아서 해보시고요. 자, 제가 시간은 10분만 드릴 거예요. 10분도 시간 좀. 왜냐하면 지금 막 묵상을 깊이 해서 답을 얻고 막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들만 발견하면서 추리는 것만 할 거니까 성경 소리내서 읽는 거 하고요. 자, 그러면 10분 동안 하가 하시고 우림과 둠밈 말씀 하나에 거하기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머무는 곳, 생각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만 적으시고, 그게 여러 개면은 우선순위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가는 거는 여기다, 1번, 2번.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막 하셔서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한 2분만 시간 더 드릴게요. 2분 정도. 충분하겠죠? 그 정도면. 네. 시간 더 필요한 분 계신가요? 이번엔 그게 뭐 복잡하게 뭘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니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잠깐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건데요. 각 조에서요. 둘씩, 짝이 안 맞으면 3명. 그래서 둘 또는 짝이 안 맞으면 3분이 같이 지금 한 걸 좀 나눠보시죠. 나는 이 성경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많이 갔고요. 이 구절 또는 이 단어에 생각이 많이 갔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내 마음에 와닿은 건 이거였어요 라고 한번 우림 둠밈 말씀 안에 거하게 한 거 2명이 서로 그냥 나누면 되겠어요. 짝이 안 맞으면 3분이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되게 간단한 나눔인데 제가 보니까 엄청난 걸 나누시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나는 여기서 뭐 7절, 8절에 여기 10절에 여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만 서로 나누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걸 나누시는 것 같네요.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러셔도. 자, 1분만 더 드릴게요. 1분 안에 나눔을 마무리해 보십시오. 자, 예. 자, 이 나눔은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진작 다 나누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나눔은 멈추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각자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하가를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생각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이제 적기만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 읽고 적고 서로 이제 나누면서 이런 게 묵상한 걸 토대로 업, 인, 아웃을 해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빈칸에 보면은 종이에 빈칸이 많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적으실 건데요. 가급적이면은 글씨를 또박또박 너무 길게 안 쓰셔도 되고요. 한두 문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또박또박 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그거 쓰고 나서 이 내가 적은 거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지렁이처럼 기어가면 읽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글씨 또박또박 써주시는데요. 자, 우선 업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가 만나게 된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거, 깨달은 거 업에다 쓰시고, 이는 자,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어떻게 되돌아봐지는가, 네, 나 자신은 어떻게 되돌아봐지고 나의 어떤 모습이 좀 생각을 하게 됐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다음 아웃은 오늘 묵상하고 깨달은 걸 토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싶은가, 내가 실천하고 싶은가, 오늘 생각한 걸 토대로, 묵상한 걸 토대로, 그것이 업인 아웃이죠.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각자 이제 업인 아웃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에 적으시고요. 글씨 또박또박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세요. 나눔을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걸 하세요. 업, 인, 아웃.
혹시 어려우시고 막히시면 억지로 다 채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실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취지는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업, 인, 아웃이 뭔지는. 그러니까 쓰실 수 있는 만큼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해야 정답이야, 이건 아니에요. 단지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순종하게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 시간 동안 그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한 2분 정도만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끝나야 될 시간이니까요. 2분 정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분 계세요? 시간 더 필요한 분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쓰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제 나누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종이를 조에서요, 내 오른쪽으로 2번을 보내세요. 내가 쓴 종이를 내 오른쪽으로 2번, 2번 보내세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2번 보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보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답을 다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2번 보내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나에게 온 옆에 분의 묵상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은 분은 업은 이렇게 쓰셨고, 인은 이렇게, 아웃은 이렇게 쓰셨습니다라고 그냥 읽기만 하세요. 해석이나 설명을 달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조별로 나눈 것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의 다 나누신 것 같아요. 시간 더 필요한 조 있나요? 네.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거의 다 마친 것 같아요. 네. 시간 더 필요한 조 있으세요? 다 나누셨죠? 예, 좋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잘하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는 같이 조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서로 말씀 묵상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묵상한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 말씀 묵상 나눈 것, 내가 한 것 토대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지금 조별로 이제 섞여 있는데 물론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분이 함께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안산 동산교회에 중직자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과 그 선교팀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정작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막으시나 질문도 있었겠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내시는 곳을 잘 듣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아가면서 같이 함께 움직이는 동산교회 공동체의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아무리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꼭 인도해 주실 거고요. 우리가 서로 기도로 응원하며 함께 동기부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합심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뜻인 줄 알고 나아갔지만 길이 바뀔 때에 참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맞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게 맞는지 여러 혼란과 차이가 있었겠으나 그러나 결국 그 공동체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 각 가정에서 삶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동산교회 아무리 막히고 어렵다 서로 원망을 받아 비난하니 그래도 함께 이 길을 가자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계속 두드려 보자면 함께 이 길을 가며 필요하면 바울이 막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함께 누리는 동산의 존귀한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여정을 보면서 그것이 선교나 또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분명히 확신 가지고 출발했는데 길을 잃은 것만 같고 길이 자꾸 막히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닐 텐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서로 원망한 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탓, 엄마 탓, 자녀 탓 또는 환경 탓, 교회 공동체에서는 혹시라도 리더 탓 또는 리더를
도와주지 못하고 혹시라도 어려운 얘기만 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탓, 그런 원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선교팀은 아무리 길이 막혀도, 길이 뚫리지 않아도, 원망할 법도 한데, 누군가 떠나겠다며 다른 길을 갈 법도 한데,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고시자 하는 곳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가 그렇게 한 공동체로, 특히 이제는 정말 어느 때보다 더욱더 헌신된 중직자로서 부름받은 우리 동산 교회의 식구들로서 각자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끝까지 갈 때에 반드시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동산의 모든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형편, 막히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서로를 원망하거나 또는 서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씨름하며 끝까지 함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존귀한 인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으시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맡아 섬길 때에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지식이 아닌 성령이 주신 은사로,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일이 다 마쳐졌을 때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고 자랑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와중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끌어안고 아뢰는 그 심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주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신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지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훌륭함보다, 우리의 좋은 믿음보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존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